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기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로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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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꿈을 꾸는 교회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 하나님의 몸 주로 생각 그의 나라 일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잃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날의 영광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잃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모습이지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안에
자기 기만이라는 모습이 있어서 인간은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관심 있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야 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게 되지요. 사회와 정치의 여러 가지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균형이 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만 듣기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인 자기 기만과 연결되어서 믿음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역시 동일하게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면 이미 우리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한 사람이 균형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균형적일 수 없고 한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고대 기독교,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표현하는 글 중에 자주 등장하는 글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신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신의 힘은 곧 어떤 것이었냐면 신전의 크기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제일 큰 거는 우리가 믿는 신의 신전을 제일 크게 해놓는 게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거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으로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들이 한 책으로 모이고 한 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안에 있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모이는 모임이기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합쳐서 말하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더욱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설교 시간에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함께 이 시간들을 공유하고 함께 준비해는 가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안 되면은 교회라는 곳 자체가 한 개인의 주관과 어떤 성향과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치우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신앙의 건강함을 잃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로마서 8장 전체가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장인데요. 유독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9절에서 25절은 매우 낯선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8절 중에 사람들이 외우는 구절도 되게 많은 성경 구절인데 유난히 19절에서 25절은
그냥 한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만한 글들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낯선 거예요. 공동체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성경 중심의 강론이 되지 않을 때의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9절에서 25절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뽑으면은 딱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내년엔 풀리려나 보다. 뭐 이런 마음이 바로 딱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는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정말 많이 읽히고 역시 송구영신 예배 때 딱 뽑으면 기분 엄청 좋아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딱 뽑으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아,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에게 선으로 오겠구나. 물론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역시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한 가지를 고대하고 있다는데 그 고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서 표현하는 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 저희를 입양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그런 존재들인 것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피조 세계가 여러분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고난과 탄식과 신음 가운데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그 삶 속에 가장 큰 저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마치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땅에 저주가 내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돌아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땅으로 인한 불의와
왜곡됨과 부정의 속에 살아가요. 모든 것들이 넘치는데 더 얻기 위하여 땅과 환경이 고단하여져서 신음하는 삶 속에 지금의 세상이 놓여 있어요. 지진과 화산이 점점 더 일어나는 빈도수가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모두 다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한 탐욕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엄청난 기후변화를 겪고 있고 땅들이 기근하고 있어요. 오늘도 오시는데 롯데타워가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이 마시는 공기에는 미세먼지가, 인간이 먹고 마시는 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폐, 혈관에 여러 군데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염증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보에 실은 사진인데 몇 년 전에 매우 유명한 한 사진으로 보도된 거죠. 고기를 먹기 위하여 대량 생산되는 가축들로 인하여서 그 가축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들과 공장과 자동차의 이산화탄소들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들이 얼음과 얼음을 지나다녀야 되는데 얼음과 얼음을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얼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물에서 헤엄을 치다가 얼음 위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긴 거리를 1년 동안 움직이는 북극곰조차도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이 그런 고통과 신음 속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의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들이요, 허무함에 굴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을 어떤 목적과 의미로 살아가냐고 물으면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답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해야 되는 이 삶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심각한 병에 걸린다면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수고로운 삶을 지속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점점 늙어가야 하는지, 왜 우리는 결국에 늙고 버려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삶의 지경으로 끝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허무함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이 모든 피조물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출산하는 여인이 내는 탄식 소리를 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탄식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만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세계와
허무함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 땅이 살아가는 그 땅에 대한 탐욕과 저주를 벗어나서 이 땅을 회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으면 정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뿅 하고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승천하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자기의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복이 되어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민족이었어요. 그 일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아들들이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상속을 나누어 갖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한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는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이 아직 몸에 속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를 기다려요.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고대해요. 근데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욕망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여전히 우리는 피곤해해요. 귀찮아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도 우리는 우리 이 몸의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돼요. 예수님으로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이 땅을 살아가요. 허무하여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열망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그만큼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몸의 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도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합니다. 막
저는 몸에 한계가 없어요. 막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비하여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 육신의 한계에 죄도 있고요, 게으름도 있고요, 나태함도 있고요, 피곤함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신음과 고통 속에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역시도 몸의 한계로 인하여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도 몸의 한계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의 저주와 고통 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죠. 삶의 무게에 너무나 힘들어하죠. 어그러지고 잘못된 거, 불의한 거, 억울한 일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들어내는 그 평화의 삶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는 건지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는 게 온통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의 육신의 한계들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절망 앞에 어쩌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모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육신의 한계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 안에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 안에 참음과 기다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안에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면, 소원하면, 열망하면, 갈망하면 우리 안에 참음과 기다림이 주어지는데 그 참음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엔 우리 자신에게 몸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몸의 한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탄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데 이 땅은 너무 굽어져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완고함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한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와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26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회복되는 것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이 기근과 고통과 신음 속에 우리를 요청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몸의 한계 때문에 내가 그에 합당한 살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26절에서 28절에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몸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얻도록,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삶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놀라운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의 한계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의 마음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찾아내셔서 아셔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자가 지금 몸의 한계 속에 있지만, 몸의 고통 속에 있지만 이자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자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한계로 놓친 시간, 기회, 죄악, 잘못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은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통해 피조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땅을 섬기고 돌보는 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요. 지난주에 성령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에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나눴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성령이 우리를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죄에서 자유해졌으니 나 천당 간다 말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내 구원받기만을 위해서 내 몸의 한계에만 죄에만 집중해서 어떻게든 내 죄 해결하고 나만 천국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성경과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19절에서 25절은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한글을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해도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우리는 몸의 한계 속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3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그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 죄의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7장의 말씀이에요. 부르신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의롭게 하신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영화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 영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광을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 나누어 갖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최종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닮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육신, 세례, 고난, 부활, 승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되어져야 할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게 고난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그 영혼들에게 고대하는 바가 되었어요. 그게 부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셨음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영화롭게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5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육신, 세례, 죽음, 부활, 승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5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가서 낮아져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고대하는 피조 세계 속에 내가 내 자신을 쏟아서
낮아져야 될, 내가 성육신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하여,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 영역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되어 누리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피곤하시죠? 내가 사는 삶 속에 지금 내가 하는 일만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겠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갈망되어지는지, 그것이 바라봐지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막함과 답답함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견디고 참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괴로워요.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가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요. 교회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여전히 주저되고 망설이는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장차올 천국에 대하여,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를 그 순간에 내 안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라면 고통스러운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견디고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그곳에 내 자신을 쏟고 그곳에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성육신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세례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요. 심지어 그곳에서 나를 희생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희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만물에 고대하는 바,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요. 그리고 주님이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 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앞에 놓여 있다 하여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의롭게 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를 기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일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